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희가 생각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교회 설립 39주년을 기념하면서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울 반석교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또 영광과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한번 선포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더욱 감사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또 지금까지 수고하시고 헌신함, 그래서 그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희생과 열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울 반석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 서울 반석교회 온 성도들 어린 심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데 앞장서는 선봉에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갑작스럽게 준비하다가 보니 따로 준비할 수가 없어서 지난 몇 해 전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말씀으로 증거하였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에 점검하고 새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은혜는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교회 설립 3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서울반석교회 모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러한 올바른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꿈된 교회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신 그 디자인하심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목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곳에 무엇을 세웠느냐? 서울 반석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울 반석교회 당을 세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중랑철을 따라가 보면 저 중랑역 쪽으로 가는 길목에 샛길이 하나 있는데 교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은 참 특이한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는 간판에 서울 반석교회 이렇게 간판이 되어 있죠. 근데 거기는 무슨 교회다, 무슨 예배다, 자기네들끼리 짠 것도 아닌데 그 골목으로 있는 교회들은 다 그렇게 분명하게 목사님이 참 분명한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그러한 교회는 교회 건물, 교회 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제 저희들을 통하여서 서울 반석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이곳에 서울 반석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도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를 친히 말씀 가운데 언급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꿈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다.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 계획하여 뜻하셔서 세운 바 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움 받은 그러한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또한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고단합니다. 힘겹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심령들이 곳곳에서 세워졌고, 또 교회가 교회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참된 교회임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도록 해주셨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무엇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게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땅에 속한 세상과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주는, 연결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줄 수 있는 가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역할이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책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심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8절 말씀 다같이, 16장 18절 말씀 다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울 반석교회 참 이름 멋져요, 그렇죠? 반석교회, 반석교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위에?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하는 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주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반석 위에다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자꾸 교회당만 생각하니까 이 교회당 안에 국한되어져 있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주님께서 주인 되신 그러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할렐루야. 내 몸도 사실은 내게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내가 교회라면,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임 역시 누가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된다.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교회니까 장로가 교인이 되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교회 가운데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시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한번 외쳐봅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맛보도록 하신다 하십니다. 맛보도록 하신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 서울 만석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서울 만석교회 온 성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요, 큰 특권입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누구의 교회인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의 힘을 알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된 분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 반석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그 성도,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 수고와 헌신, 이러한 것들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되 교회를 사랑하되 주인 행세를 주인 행세를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에? 이럴 때는 또 김 권사님이 호출해.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에? 맞아요. 뭐 권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은 괜찮아요. 너. 자, 저한테 너. 흔히들 생각할 때 교회의 주인은 목사, 담임 목사라고 착각합니다. 또 그럴 만도 해요. 교회에 어려움 있으면 한 사람도 안 나와. 그러니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까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각해야 돼. 반성해야 돼. 주인의식은 갖되 주인 행세는 하지 않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아직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이르지만 그래도 나중에 얼마 지나서 결론적인 그러한 말씀을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당회에서는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의하고 또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추후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교회가 참된 교회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뜨거운 열정과 수고와 헌신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 것은 마땅하되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용하거나 오해하거나 착각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됨을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는 무엇인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천국 열쇠를 교회 가운데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교회임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꿈된 교회임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허락하셨다라는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누리는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느냐?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단, 그 교회에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교회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오늘 어떠한 질문을 하시느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는 너희들은 그렇다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 하더냐라는 질문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되어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다시금 질문하고 기도해야 함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교회 설립 39주년을 맞이하여 언 40년 동안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다시금 점검해야 할 말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되어지느냐, 받지 못하게 되느냐,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당황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40년 동안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갑자기 다시 점검하라니요? 왜 다시 질문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단순해 보이는 이 질문 앞에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과 기사를 다 체험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제 어디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꿈된, 하나님의 꿈된 교회는 누구를 제대로 알아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지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인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따랐다 할지라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는 이 제자들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분, 그 사명, 그 책임, 마땅히 해야 할 역할, 이것을 잃지 않고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주신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날마다 질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설립 39주년을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던지 간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고 출세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세례 요한 정도로, 엘리야 정도로, 예레미야 정도로, 예언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주님을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서울 반석교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내 교회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어디에서? 눈치 보고 살아도 살아갈까 말까 하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거기에는 로마의 황제가 으뜸이요, 또 그들에게 맡긴 바 된 왕들이 으뜸인데, 그들 앞에서 주님을 왕으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그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만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울 반석교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일사화가고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고민할 수도 있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문제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입술로 주님, 주는 살아계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게 당장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자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그러한 길, 열쇠를 주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꿈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뒤에 가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주님께서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22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신앙 고백을 칭찬받은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엎드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1년이 지나 다시 한번 점검하고 2년이 지나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느덧 30년이 40년이 지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교회 본질에 대한 모습을 점검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항변하다. 마치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서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자 항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항변하여서는 안 된다. 누가 이러한 누를 자주 범하게 되어질까요? 네? 누가 이런 누를 자주 범하게 될까요? 장로님이 저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가 목사된 제가 이러한 누를 범하기 쉽다. 그러한 룰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옮기시겠죠. 그러한 룰을 범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게 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겠죠. 그만둬라. 열어 죽이지 마라. 소경이 소경을 이끌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겠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설립 39주년을 맞은 우리 서울 반석교회 가운데 다시금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지게 신앙 고백했지만, 지금처럼 멋지게 신앙 고백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점점 간격이 생기고 멀어지게 되어지면 항변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요 사람들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었는지, 우리 교회된 모습에 접한 것인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점점 더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꿈된 교회가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할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저버리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건물이 어떠하든지 모이는 인원수가 어떠하든지 또 모여있는 공동체의 그러한 자격이나 또 위치나 신분이나 이러한 것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초심 이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신앙의 고백을 붙잡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반석합니다. 이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 온 성도들이 교회 설립 39주년을 맞아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누구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